전 예수님,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정책과 관련해서 많이 주목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혹은 그 밖의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든 국가가 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게 되고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결정합니다. 물론 때로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입맛을 맞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맥락을 고려해서 혹은 여러 가지 정세를 고려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개인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동네, 나의 도시, 나아가 내가 다니는 성당까지 한국이라는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천주교회를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행정상으로는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국가를 교회보다 상위 기관으로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국가가 교회보다 상위 기관이다라고 여겨진다면 국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껏 간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 교회가 국가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관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면 교회는 국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 안에서 마음껏 어떠한 힘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 국가와 교회입니다. 먼저 사회교리 개념에 따르면 국가란 지상의 공동체 가운데 최고의 주권을 부여받은 사회입니다. 보편적 공동선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다른 자연적 사회들, 예를 들면 가정이라든지 특정 친교 공동체와는 달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가정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의 선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정을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하고 내 자식들을 먼저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국가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저의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개인적 선에 불과하지만 국가는 한 가정이 아닌 여러 가정을 다 함께 균등하게 돌보아야 하는 보편적 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특별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확실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본질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극단적인 입장은 국가의 힘에 전능함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신적인 권리를 지닌 윤리적 우주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헤겔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 지나친 권능을 부여하게 된다면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힘이 너무나도 방대해지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국가에 저항한다면 그가 비록 정당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비윤리적인 것으로 심판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정책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을 함유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국민은 당연히 국가에 항의하고 보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약에 국민이 배척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없겠죠. 한편 이와는 또 정반대로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혹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봉사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반대쪽 극단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유럽 역사에서 나타나는 무정부주의의 대표적인 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당연히 심각한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의 기능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것으로 좁혀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혹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극히 편협한 사고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국가의 본질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입장은 과연 어떤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교 윤리학에서 국가란 공동선의 달성을 위한 하느님의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지배자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의 공동선을 위해서 국가는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는 하느님의 정의를 대신해서 실현하는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절인 로마서 13장 4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배자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느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국가는 특별히 정의를 실현하는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국가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혹은 국가의 대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을 시행하고 또 특별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것을 수정하고 제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선, 정의를 국가는 대신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국가가 인간의 최종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13장을 언급한 이유는 이 구절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당시에 마주하고 있던 세속 권위에 대한 어려움에 바오로 사도가 응답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교인들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가진 세속적 권위도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하느님보다 더욱더 뛰어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러한 하느님의 질서에 어긋나게 된다라면 혹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그 국가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국가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한 역할 없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특별히 사회교리는 국가가 윤리적 특성을 지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지상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국가는 그 토대를 인간 본성에, 궁극적으로는 즉 하느님의 뜻 안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윤리 질서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인간 사이에 윤리적 질서를 마련해 주어야만 하고 윤리적 정당화가 있을 때에만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교회는 분명한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동일한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당을 지을 때 땅이 필요하고 국가의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국가와 교회의 공통점은 하느님의 목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이고 신적인 일을 수행하는 반면 국가는 현세적 필요에 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두고 사목헌장은 이야기합니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분야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것이다. 이에 가톨릭 사회교리는 일단 교권, 즉 교회의 권한과 공권, 국가의 권한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교회의 힘이 국가의 힘보다 앞서게 될 경우 교회는 정치와 결탁해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의 갈등의 위험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의 힘이 종교의 힘보다 강하게 된다면 종교의 독립성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고 올바른 국가의 윤리적 판단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종교와 조화롭고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써야 하고 교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국가와의 성실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규범에 따라서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활동할 수 있고 또 교회를 다스릴 권한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종교가 공동선,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특정 종교의 경우 공공선 혹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할 경우 국가는 이 종교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의 문헌 중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공공질서의 정당한 요구를 어기지만 않으면 종교 단체는 자체의 규범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고 최고 존재를 공공연히 예배하며 그 구성원들이 종교 생활을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교리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이 그 종교 원리에 따라 고유한 생활을 하도록 협력하게 하는 제도들을 증진할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우리 가톨릭 교회 역시 현세 질서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 권력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권에서 자유로움으로써 종교는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래도 국가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보니 정치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역사 안에서 실제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만 하시더라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에게 호소하고 계시고
환경 문제와 경제 불균형의 폐단을 지적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오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밖에도 전쟁의 부조리함에 대한 목소리를 교회는 내고 있고, 이것은 분명 종교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 적극적인 사회 운동을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 안에서도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87년 6월 항쟁 때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을 진압하려는 경찰을 가로막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공권력이 도입되면은 맨 앞에 당신들이 만나서 만나라. 그리고 내 뒤에 우리 신부들이 있다. 신부들도 들어와서 있으시니까 신부들이. 또 그 뒤에 소녀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밟고 또 우리 신부들도 밟고 소녀들도 밟고 넘어서야 학생들하고 만난다. 절대로 공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추기경님께서는 용기 있게 나서고 지지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추기경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공권과 교권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지키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실제로 어떤 신자분들은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왜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국가에 간섭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특별히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내야만 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정치 영역에는 관할권이 없지만 적어도 윤리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가는 윤리적 특성을 지녀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가 지상에서는 최상의 권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 안에 그 본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윤리 질서에 속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윤리적 질서를 올바로 수행하지 못할 때 교회는 이에 반드시 목소리를 내므로써 하느님의 질서를 세상에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간섭 혹은 정치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 세상에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직무는 모든 윤리법에 대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에게 있어서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목헌정 76항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 이에 교회는 전쟁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에 있어서도 윤리적 주제라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보완함으로써 가난한 이웃들에게 세상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느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정책들이 폐지될 수 있도록 세상 안에서 실현해야 될 하느님의 질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것이 세상의 분열과 대립을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하느님의 질서를 이루고자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혜와 겸손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다 보면 상대 진영의 목소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분노가 한없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탄이 참으로 좋아할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극단화시켜서 진영과 색깔로 구분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어떠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객관적인 견지로 정치인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의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가난한 이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하고 있는가?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국민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협조자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결국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건설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